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19절부터 31절.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주일학생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혹시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를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천국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오늘까지 6개월 거의 차가는 사실은 오늘 내일 끝나면 또 6개월이 지나가죠. 화요일부터 새로운 후반기 또 다른 6개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후반기도 여전히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울부짖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기를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탈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고 사고와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잘 되는 일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거듭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후반기도 잘 사십시오. 후반기도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탈북자 자매가 있습니다. 물론 자매라고 할 게 아니라 한 30대 여성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북한이 어려운 것이야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항상 그래왔고요. 정부에서 배급이 끊긴 가 꽤 오래돼서 스스로 먹거리를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도적질해서라도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을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이 임현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탈북 스토리인데요. 여성으로서 7년간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근데 이 여인은 집안 어르신, 솔직히 말해 부모님이 성분이 좋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는 토대라고 하더라고요. 토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배경, 토대가 안 좋아서 무엇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활에서 뭘 해도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중국에 가면 그래도 조금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은 해결한다는 말을 듣고 강을 건넙니다. 소위 말하면 탈북을 했어요. 처음부터 남한에 올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나라를 떠나면 배신자다, 나라를 떠나면 역적이다,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중국 가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온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려서부터 배운 마인드입니다. 생각이에요. 이 여성도 중국에 가서, 근데 중국에 갔더니 생각까지 돈이 벌어지나요? 또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신분이 없거든요. 도망쳐 나왔으면 신분이 없어요. 우리 같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이 주민등록을 내려면 어디 가서 통하잖아요. 중국에서도 통하지 않고, 또 북한에서 다시 도망쳐 나왔으니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만나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어요. 처음부터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게 됐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에 오면서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흰쌀밥에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로망이었던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자, 중국에 가서 이따금씩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들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 모습.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자들도 운전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일상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운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꿈이었고 소원이었고, 그게 자기가 일생도 갖고 있는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 근데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흰쌀밥에 고기를 먹는다? 특별한 날, 그 지도자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때만 그냥 조금 이제 쌀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줘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흰쌀밥, 아니 여러분, 흰쌀밥 없어서 먹나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챙겨 먹잖아요. 안 그런가요? 잡곡밥 챙겨 드시잖아요. 일부러 그러잖아요. 없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먹는.
두 번째, 아파트요. 특별한 사람만 아파트에 사는 건데, 특별한 사람은 아파트. 근데 북한과 우리 아파트가 다른 게 뭐냐면, 높을수록 우리는 경치가 좋고 높을수록 쾌적하고 그렇죠. 왜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높을수록 올라가는 것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높을수록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가다가 전기가 끊어지면은요, 같이 해야 되고, 또 높은 데면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높을수록 밑에서 물뚱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위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높을수록 인기가 없어요. 그것도 당 간부나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면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높은 아파트에도 여전히 나무를 떼야 되고 여전히 연탄을 떼야 되고, 그러니까 높을수록 불편함이 많이 좀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는 것이 나는 평생 소원이다.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대한민국에 청취하겠어요. 외모가 조금 나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 남편을 만나서 이 세 가지가 5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말하면서 지금 소원이 뭡니까?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또 이 북한 땅을 탈북하면서 세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차를 사가지고 살을 사줘가지고 마음껏 북한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막 4차선, 8차선, 12차선 그렇게 가는데 덜컹거리지도 않고 뭐 거칠 것도 없고, 가다가 또 조사해가지고서나 경찰에 나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왜 갑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아파트에 사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몇 층까지 쫙 올라갔다 쫙 내려오고,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노망으로 꿈같이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원하던 것, 어렵고 힘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날마다,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아니 그래도 소원이, 나는 세 가지가 꿈이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감사하며 살 겁니다.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아침에 드니까 차가 와서 데려가고, 또 차가 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선생님이 다 책임져 주고, 세상에 이런 곳에 산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잊지 못하는 게 감사. 감사.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아서 지옥 간다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면 그게 무슨 잘 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부러울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깨끗해져서 죄 사함 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만 놓고도 평생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특별한 사람만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양자같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은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감사할 만한. 특별히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뭐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나라도, 저 뉴욕 같은 나라도 거지가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서 거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일본 잘 사는 나라는 저 도쿄, 동경에도 거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 좋다? 안 그래요. 좋은 환경에서도 여전히 거지는 있고, 여전히 삶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거린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그렇죠?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자. 자, 도대체 그게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자,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드려봅시다. 19절을 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이 있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럽냐. 저 사람 너무나도 부럽네. 나도 좀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좀 즐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상이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요. 상대적이니까요. 여러분, 전부 나라가 가난하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많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왜? 상대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곁에는 누가 있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즉 환경이 열악하죠. 마치 북한에는 먹을 것을 하루하루 해결하지 못해서 구걸하고 다니고 주워 먹고 다니는 꽃제비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소수는 있다고 그래요.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늘 꽃제비 같은 형태의 삶을 사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살지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살았어도 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삶이 어떠냐? 자,
거지 삶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네. 예. 환경이 열악하잖아. 위생이 불결하지 않겠어요? 어디서 깔끔하고 정돈된 데서 잠을 자겠어요? 제대로 몸을 씻기라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결한 데서 삶을 살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고 곰지요. 곪으면 냄새가 나지. 파리 같은 그러한 벌레들이 달라들면 거기다가 알을 깔지요. 그러면 구더기가 생기게 되죠. 냄새 나니까 개들이 거기 와서 그 냄새를 맡고 핥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뭐예요? 자, 결국은 시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대단히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남보다 조금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리 신경 써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이유, 죽음 그 너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누가 인도했다죠? 여기 보니까 천사에게 뭐라 했어요? 받들려. 천사의 잘 부축을 받았다는. 맞죠? 자,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잘 인도했다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갔는가 봤더니 23절 시작. 음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편에 있는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부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뭐 하고 있대요? 편안히 쉬고 있다지요?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필요할 때 비도 주시고 또 날씨도 온도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관해서 살게 하시는데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에 요거조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귀합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 좋기로 참 복받은 나라죠. 강산이라고 그러죠. 강산. 예. 죽어서 이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고. 품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쉬고 있다, 편안히 있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군가가 품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나사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은, 자, 왜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부자가 잘못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게 그가 고통 중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깊이 뒤돌아보고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요. 성경에는요,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또한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부자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부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벌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린 대가로 삽니다. 그런데 돈이 주는,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뭘로 다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 다 해결. 야, 돈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렇죠. 법치주가에서는 그래도 제한을 받지만은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야,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돈 하는 거거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돈 가지고 과시합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은 뭘 입고 다녔죠?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과시를 옷으로 나타냈다는데 요즘도 여전히 고급 주택이나 자동차나 혹은 있는 사람은 전용 비행기를 사서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는 모습이 있죠. 이 사람도 내가 부자야, 좋은 옷을 입고 날만. 또 두 번째는요,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즐기는 생활. 돈 많은 사람들, 야, 오늘 어디 가서 뭘 맛있게 먹을까? 어디 가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중심에 누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는 그것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은 무슨 재미로 살까?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관광을 갈까? 오락 모임, 사교 모임, 관광 모임, 무슨 골프장에 갈까? 아니면 낚시질 할까? 그냥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참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그 마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 마음에 누구를 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부자라 해서 하나님을 채울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돈이 주는 위력을 믿는 사람은 돈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밖에 없고요.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 바쁘죠. 그런데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그래서 이름이 밝혀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 그 부모가 가난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라.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은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거지 생활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가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사람이 간, 아브라함이 먼저 간 그곳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었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옛날 선지자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다른 사람은 다 몇 년을 사는데 급급했지만, 오래 사는데 급급했지만 옛날 선지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고생, 수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데려갔죠?
평안한 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뭐라 했죠? 넘치는 그곳으로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쉬어라. 거기가 뭐 얼마나 좋길래 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저의 수고를 끝내고 편히 쉬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와 비교해 볼 때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돈이 주시는 위력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이럭저럭 고생하며 살지만 남에게 비난받으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랬더니 누가 인도해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와서 안내한다죠? 누가 받들어 간다죠?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가요. 앞서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샘플이 되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신 아브라함이 간 그곳,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뿌리요 조상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이 나사로가 간 거예요. 자, 거기서 너는 거짓 생각했으니까 그냥 근근히 살아라. 부자가 볼 때 부러울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 나사로가 들어간 그 천국, 그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 나라,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네, 내가 보니까 별일 없네. 그저 그렇네. 그렇다면 이 부자가 나도 거기 좀 들어가 달라고, 아니 그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에이, 나나 그나 뭐 그 쌤쌤이고 그저 거기서 거기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부러운 거거든요. 너무나도 자유스럽잖아요. 자, 볼까요? 자, 불러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은 뭐예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그곳. 그렇죠?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간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관계가 회복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물어봅시다. 자녀가 갈 곳 없으면 어디로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와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집 나간 탕자가 오도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 믿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짧게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주일 지내가지고 월요일날 조금 주일 보냈네 하면 금세 또 토요일이 와요. 또 주일 준비하고 주일 지내면 또 일주일 후딱 가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만 빨리 가는 건가? 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이 세상에 미련둘 것 없어요. 어느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정일랑 미련이랑 어디다 두지 마라. 네, 옛날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죠? 세상 가사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만 다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그곳에 있고. 그렇죠? 나그네. 자, 얼마나 고통당하면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여유있게 살았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여행하며 즐길까 했던 그가 거기서도 대우를 받을까요? 자, 보실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 이것을 키우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라 했죠? 너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우상이었어. 물질이 신이었어. 그런데 나사로를 가진 게 없고 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나사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너는 세상에 다 누리고 하나님 없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통당해야 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니까요. 세상에서 평소에 하나님 싫어했던 자가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보시죠. 26절이 중요하죠. 그뿐 아니라 뭐라 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뭐라 했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천국에 살다가 지옥에 살다가 지옥에 살다가 천국에 가고 야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 가서 살래.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왔다 갈 수도 없고 엄청난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잘해요라고 합니다. 남편이 계실 때 잘해. 아내가 있을 때 잘해요. 돈이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잘해. 이 말을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있을 때 잘해.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 살아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 말입니다. 맞죠? 죽고 난 다음에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 소원이 들어주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자기가 고통당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네, 거기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몰라서 이곳에 왔어. 몰라서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이 단주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토찐 개찐 톡인 개긴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 내 가족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고통당하는 곳에 갈 사람들을 말려야 될까? 그냥 놔둬야 될까? 죽은 사람도 소원이 있어요.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28절 시작. 자,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소서 그 말이지요. 뭐라 왜 보냅니까? 시작. 내 형제 다섯이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 받는 것에 뭐예요?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왜?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니 큰 차이는 없이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누리며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나같이 죽으면 어디 갈 것이 분명하다? 이 고통당하는 것에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도 나는 여기에 왔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좀 깨우치고 알려줘서 내가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거죠. 죽은 자의 소원이죠. 근데 그 소원 이루어졌죠? 그것조차도 이루어져.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는 얘기.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서 기도해봐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된다. 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네. 그 나사로가 안 가도 그런 사실을 전해줄 자는 여전히 세상에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무작정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미리 세상에 그런 자기의 종도를,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이 고통에 오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요, 죽은 자가 가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면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자, 볼까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뭐예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준다면 뭘까요?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거 일리가 있네. 그 말이 맞네. 그래, 내 소원대로 들어줄게.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자, 마지막 절을 봅니다. 31절 시작. 자, 왜 안 들어주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냉정하고 인정이 없으셔서 안 들어준 게 아니고 별 사람이 가서 전해줘도 야, 그거 어떻게 믿냐? 네가 네 말하는 거지. 네가 죽었어 살아났어? 네가 죽었다 다시 온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뭐 한다? 안 믿고, 믿을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천국 가게 하신 은혜에 우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믿어지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러이러한 자는 가게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 갔지만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갈 걸 확신하냐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맞죠? 안 가봤지만, 여러분 달나라 안 가봤지만은 달나라 간 우주인이 야 달나라가 이렇더라 하니까 여전히 떡방학 찍고 여전히 토끼가 방학 찍고 그거 믿는 거예요? 우주인이 갔다 온 얘기를 믿는 거예요. 우주인이 갔다 온 그 얘기를 믿는 거예요. 안 갔다 올 때는 추상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거기 토끼 두 마리가 맨날 떡방학 뭐랄까 절구통에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고, 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게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제가 서론에 탈북자는 인간적인 세 가지, 북한에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세 가지가 남한에 와서 5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좋은 신랑 만나서 신랑 때문에 아파트에 살죠. 신랑 때문에 차를 사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죠. 날마다 먹기 싫을 정도로 흰 쌀밥에 뭘 먹어요? 고기를 먹죠. 다 이루어져. 그래서 남은 삶은 감사하며 살아요.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큰 소원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으며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 가서 살게 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 것,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 거예요. 다음 주일 저는 이 말씀,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6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해준 것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해줘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불평이 나고, 아이,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다고, 당신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 이러면은요 정남이가 떨어져서 멀리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보살펴주고 싶고 더 역사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6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일은 글자 그대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물질을 제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고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끈끈하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 감사의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반기도 형통함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은혜와 복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